예, 지난 시간에 민수기 6장부터 15장까지, 7장부터 15장까지를 그렇게 같이 보셨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광야에 있죠. 광야에. 민수기 1장에서 그들은 시내 산에 있었다면 이제 신광야로 이렇게 그들이 들어오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2년 1월 1일 날 성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리고 이제 1월 14일 날 첫 유월절을 의식을 하고 2월 1일 날 그들은 이제 인구 조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2월 14일에 두 번째 유월절을 하고 출발이 며칠이에요? 2월 20날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한 3일쯤 가서 그들은 처음 또다시 광야에서 시내 광야 이후, 물론 시내산 올 때까지 계속 원망과 불평을 해왔는데 또다시 시내산에서 율법과 성막을 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데, 첫 번째가 어디였어요? 다베라라고 했습니다. 진 끝을 살렸던 다베라. 그리고 좀 더 오다가 탐욕의 무덤이라고 하는 기브롯 핫다와 돌무덤 그때 쌓아놓은 것을 영상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많은 또 심판을 받게 되고 그들이 이제 도착한 곳이 하세롯에 도착을 하는데, 거기서 모세를 비방했던 미리암과 아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책망하시고 모세의 리더십을 인정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 13장에서 그들이 12장 마지막 절이었죠. 어디에 도착했죠? 바란 광야에 도착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란 광야에 도착해서 가나안 정탐꾼들을 보내게 되고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간에 거쳐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들이 들고 돌아왔을 때 뭘 가지고 왔습니까? 포도의 넝쿨을 들고 오죠. 가나안 땅의 식물을 실과를 가져오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택한 것은 포도였고, 그 이유는 그때가 포도철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포도를 가져와서 굉장히 반가웠는데, 그러나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의 상황은 자기들이 판단하기에 너무 거인이었다, 우리는 메뚜기처럼 느껴졌다라고 이렇게 악평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너희 중에 이제 20세 이상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너희들이 포로로 잡힐 것이라고 우려했던 너희 자손들은 내가 책임지고 데리고 가겠다. 이건 은혜죠. 어떤 그들이 뭘 잘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또 어기고 올라갔다가 대패를 하고 내려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14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14장이 마무리가 되고 14장과 15장 사이에서는 시간 간격이 꽤 흐른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 1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제 새롭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들을 언급을 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15장 2절에 그렇게 나와 있었죠.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서 그곳에 가서 해야 될 일들을 쭉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의복에 대해서, 옷 입는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간단하게 좀 보여드렸죠. 그 겉옷에 달려 있는 그 매듭을 뭐라고 그랬죠? 찌찌, 찌찌 또는 찌찌옷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술이라고 하죠. 술을 다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왜 그걸 답니까? 뭐 하려고 다루라고 그랬어요? 그걸 다는 목적이 있었죠. 어떤 걸 기억해야 되죠? 15장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5장 40절입니다. 15장 40절에 그 찌찌옷을 달면서 찌찌트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불립니다. 40절,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에 보니까 이 술이 뭐냐? 이 술은 겉옷 내 가에 옷단 귀에 다는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들은 이게 겉옷을 입고 다니면서 그 내 귀퉁이에 있었던 술을 만지면서 그들은 늘 생각을 해야겠다는 겁니다.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됐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됐고 그래서 음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옷은 늘 입고 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에서 성공하지 못하니까 그냥 겉옷으로만 예수님 당시에 이것이 의식하는 사람들이 옷을 막 질질 끄시게까지 입고 다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거룩해 보이는 것처럼 이것이 또 잘못 사용되어진 모습도 성경은 말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5장까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자, 오늘은 16장부터 살펴보겠는데요. 16장은 굉장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슬픈 사건이죠. 12장에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 이제 반기를 들었다면 16장에서는 고라 자손과 또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레위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또 반기를 드는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이 무리를 지었습니다. 무리를 지었다는 얘기 이제 그 안티죠, 안티 쉽게 얘기하면 안티라는 단어가 이제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을 안티라고 하는데 아론과 모세의 안티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적지 않았습니다. 몇 명이나 나와 있습니까? 예, 그 향로를 250개를 취하라고 했으니까 250명이 가까운 사람들이 이제 무리를 짓고, 근데 그 무리들이 이렇게 만만하게 볼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상당히 그래도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모세를 향해서 한 말이 뭐냐면 3절에 보시면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분수에 지나다. 분수에 지나다가 뭐예요? 주제넘게 행동하고 있다. 예, 또요. 그러면 이제 모세는 뭐라고 말했는가도 한번 볼까요? 모세는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똑같은 말을 사용을 하는데요. 모세가 이제 향로를 가져오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서 모세도 역시 이들을 향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7절을 보시면요. 모세가 한 이야기입니다.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이게 분수에 지나치다, 분수에 지나다, 이게 무슨 뜻 같아요? 그럼요? 예, 오버하고 있다. 너희 분량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있다. 분에 넘치게 하고 있다. 너희에게 너무 큰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이제 로마서 12장에서도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이 비슷한 표현 같습니다. 이 민수기 16장에서 고라와 그 같이 당을 형성한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너희가 분수에 지나다. 그 이유는 뭐냐? 너희가 여호와의 총위에 스스로 높이고 있다라고 들은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저항을 들었던 모세와 아론도 동일하게 그들을 향해서 지금 너희가 분수에 너무 지나치게 하고 있다. 너희들이 이제 섬기는 이 일들이 작은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더 지나치게 하고 있다. 자,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분수에 지나친 거죠. 서로 양쪽에서 지금 분수에 지나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판결은 누가 내려야 돼요? 예, 하나님께서 이제 내리시는 상황입니다. 뭐 그 중재할 사람이 더 이상 없어요. 제일 상부기관에다가 지금 항소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기를 구분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럼 뭘로 구분하느냐, 무엇으로 구분하느냐 했을 때 향로를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와라.
자, 향로에 불을 켜는 것 누가 한다고 그랬죠? 제사장 그룹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등대에 불을 켜는 것, 향로에다가 그 향 피우는 것, 이것은 전부 다 레위인이 아닌 제사장의 직무에 해당되는 거였고, 그래서 지금 모세가 제안하는 겁니다. 누가 분수에 지나치는지 향로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두어보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들이 250개의 향로를 가지고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두 사람이 12절에 보면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 그들은 이제 올라오지 않았던 거죠.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제 심판을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를 하십니다. 21절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진노하시냐면,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라고 나와 있어요. 자, 회중에게서 떠나라고 그랬어요. 250명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랬을까 싶은 거예요. 250명에게서 떠나라 하면 이해가 가는데, 이 무리에게서 떠나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바짝 엎드립니다. 뭐라고 엎드립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십니까?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회중은 지금 뭘 했을 것 같으세요? 동조를 했겠죠. 고라 자손아 이 행동하는 데 있어서 고라 자손을 책망한 게 아니라, 맞아, 모세가 아론 너무해 지금, 그래서 동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회중 전체에서 떠나라, 이 회중을 내가 멸망하겠다 하니까 모세가 이제 엎드린 겁니다. 아니, 실제로 앞에서 주동한 것은 이들이니까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좀 진노를 줄여주십시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명령을 하십니다. 24절에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자, 이들 250명 주변에서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특별히 다시 수정 명령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제안을 합니다. 만약에 일상적인 것으로 죽으면, 일상적인 일로 인해서 죽으면 이것이 하나님께로 오지 않았지만 정말 의외의 일로 행하면,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30절에 보시면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자, 땅이 입을 여는 걸 뭐예요? 지진이죠. 땅이 입을 열어서 죽이면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근데 끝에 잘 보시는 것이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스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무슨 죄를 지은 거예요?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 멸시한 적 있었나요? 안 했잖아요. 지금 그들이 지금 시비 건 것은 어떤 거였어요?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거였어요. 너희가 이스라엘 총회에서 여호와의 총회에서 스스로 높이느냐? 하나님 이름을 그들이 거론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만약에 땅이 입을 열어서 너희들을 심판하게 되면 너희들이 지금 무슨 죄 때문에 죽는 거라고요?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것 때문에 죽는다라는 얘기예요. 여기 12장에서 한번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책망하시면서 지금 너희가 모세를 대적하는 것은 나를 향한 대적이다. 지금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멸시하는 이런 언행을 하는 것은 누구를 향한 겁니까? 여호와를 멸시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위임받은 권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멸시하는 것은 그의 보내신 자를 멸시하는 것이다. 이게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를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한 거고요? 나를 영접한 거다.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 나를 영접 안 한 거다. 그래서 만약에 너희들이 어느 촌이나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들 영접하지 않으면 뭐 하라겠죠? 신에서 먼지를 떨어버려라. 내가 그러면 똑같이 그들을 떨어버리겠다. 이게 위임받은 권위라는 거죠. 위임받은 권위.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31절에 보니까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게 됩니다. 마치자마자 하나님께서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고라에게 속한 사람들이 죽게 되고 나머지 250명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3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로 이렇게 살라서 죽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진으로 죽은 사람들이 32절에 나와 있었고, 다음에 불로 인해서 죽었던 하나님의 심판이 일으키게 됐죠. 자,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없기를 바라셔서 명을 하나 내십니다. 그들이 지금 가져왔던 250개의 향로를 다 녹여가지고 다시 펴가지고 번제단에다가 철판을 이렇게 둘러라. 그리고 늘 번제단에서 볼 때마다, 그 철판을 볼 때마다 지금 이러와 같이 하는 행동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인 줄을 너희는 기억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4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그래서 이걸 기념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훈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대들면 안 되는데 그들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41절 보시니까 이렇게 나와요.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아까 모세가 했던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이거 심판하신 것인지를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그들은 너희들이 지금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러자 또 이제 하나님이 또 나타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서 이들을 다 45절을 보시면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지금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한번 모세와 아론의 중지 때문에 참으셨잖아요. 한 사람의 범죄입니다. 하나님, 이들을 이렇게 진멸할 일이 아닙니다 해서 참으셨는데 역시 그들이 그때 왜 하나님 회중을 진멸하려고 했는지 이 상황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그들이 그때도 역시 고라와 나머지 다단 아비람 편에서 모세에게 항명하는 것에 동조, 앞에서 드러내놓고 선동하진 않았어도 거기에 대해서 그들이 동조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날 그들이 죽은 다음날 다시 이제는 분연이 떨치고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다시 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심판을 하시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모세와 아론이 45절 끝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 두 사람이 엎드렸다. 다시 한번 중보기도를 하는 거죠. 어쩌면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을 지금 살리려는 중보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지만 이미 연병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시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언제 굉장히 진노하시는지, 또 언제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지,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시는 상황이었어요. 한 번에 그러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도 거기에서 돌이키지 않고 또다시 같은 범죄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진노를 하십니다. 그래서 얼마가 죽었습니까? 14,7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14,700명이 죽임을 당해요. 이거 장사를 지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장례일을 치러야 했을지를 생각하게 되겠죠. 14,700명이지만 어제 죽은 인원 250명까지 하면 거의 15,000명가량이 죽어나가게 된 겁니다. 자, 이 장례식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뿌리를 뽑고 정리를 확실히 하고 가시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12지파한테 지팡이 하나씩을 다 가져오라고 시켜요. 그리고 그 지팡이에다가 누구 거 비슷하니까 누구 건지 모르니까 뭐라고요? 사인하라고 합니다. 누구 건지 알게 사인해라. 그리고 레위지파한테는 아론의 이름으로 사인을 해라. 대제사장이니까. 그러면 총 지팡이가 몇 개 나왔었을까요? 13개겠죠. 12지파에다가 아론 것까지. 이 지팡이 13개를 어디다 갖다 두냐면 지성소 안에다가 언약궤 앞에다가 딱 갖다 두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그 13개의 지팡이를 누가 들고 왔을까요? 네, 모세가 들고 갈 수밖에 없어요. 유일한 출입 허가가 된 사람이. 이제 모세가 지팡이 13개를 가지고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딱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 택하신 지팡이에는 변화가 생긴다는 얘기죠. 자,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까? 8절 한번 보시죠. 8절. 그 다음 날입니다. 이튿날, 그러니까 갖다 놓은 그 다음 날이죠.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지성소입니다.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자, 뭐가 돋았어요? 움이 돋아 있고, 또 순이 나오고 꽃이 피었고 살구 열매가 열렸어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아마 기둥이 지팡이 기니까 어느 싹에서는 싹만 나와 있고 순이 돋아난 거 있고 꽃이 피어 있는 거, 열매가 이게 다 같이 복합적으로, 왜냐면 꽃이 있는 곳에 꽃이 떨어져 열매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그런 동작이 아니라 그렇게 다 여러 가지가 동시에 피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살구 열매라고 나와 있는데, 살구 열매는 이제 우리식으로 한 것이고, 그 식으로 이스라엘의 현지식으로 하면은 아몬드 열매입니다. 아몬드 열매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표징으로 삼습니다. 아까 그 향로를 가지고는 번제단에다가 테두리를 하면서 기념물로 삼았다면, 이 지팡이는 뭘로 삼아요? 반역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표징으로 그것을 삼게 됩니다. 10절을 보시겠습니다. 10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뭐가요? 표징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지만, 그러나 처음 이것이 사용되었을 때는 뭐에 대한 목적이었습니까? 그들 앞에 반역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표징으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언급을 하시고요. 여기에 이제 이 쌍난 지팡이를 어디다 두라고 하셨죠? 증거기 안에다가요, 앞에다가요? 증거기 앞에다가. 실제적으로 이제 사이즈를 재보면 지팡이가 어디 높이 정도 보통 두세요? 요즘 나오는 등산용 지팡이 말고, 허리, 어깨, 머리 위에 보통 지팡이 짚고 다니시는 거 보시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그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그 머리 위에까지 보통 길게 나와 있죠. 지팡이, 목자들의 지팡이 용도가 이제 그런 짐승들이 이렇게 건져내는 목도 있기 때문에 꽤 컸어요. 그러면 언약궤의 사이즈가 우리는 지난번에 배웠어요. 그 지팡이를 자르지 않는 한 언약궤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이즈, 언약궤 사이즈 자체가 계산해 보시면 그 피타고라스 정리 이제 계산해 보셔서 이 대각선 길이가 얼마까지 계산해 보시면 나오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약궤 앞에다가 두도록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히브리서 9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안에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그냥 표현한 거고, 이렇게 실제적 위치와 사이즈는 언약궤 속이 아닌 언약궤 앞에 두게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이게 뭐 회개했겠죠.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이거 회개로 봐야 돼요. 뭘로 봐야 돼요? 원망으로 봐야 돼요? 아무튼 좀 회개하라고 하기는 약간 좀 흔히 말하는 좀 껄쩍지근하죠. 이게 지금 체념 비슷한 것도 같기도 하고요. 뭐 이제 뭐 대들다가는 죽을 것 같으니까 대들지도 못하겠고, 그러다가 수긍하자니 수긍하기도 싫고 하는 듯한 이러한 모습을 생각하게 합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십니다. 어쨌든 너희들이 지금 성소에 가까이 가면 죽는다. 이걸 부인할 수는 없다. 이것은 내가 정한 거다. 여기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제사장밖에 없다. 자, 고라 자손이 레위 지파였어요. 근데 그들은 늘 뭐 하는 일만 해요? 돕는 일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불만이 찼던 거고, 자기 혼자 못하니까, 고라하고 아론은 사촌지간인데 자기 혼자 못하니까 르우벤 지파 그 동원해 가지고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인정 안 하시고, 그러면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제사장들의 일이다. 하나님께 내가 그들을 불러서 이것을 하도록 시켰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5절.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이게 지금 제사장의 역할을 다 해야 하나님의 진노가 너에게 임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이걸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어떤 상황이 됩니까? 우리가 누구죠? 레위인이에요? 제사장이에요? 우린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면 제사장이 제사장의 이 직무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장의 직무, 고라 자손이 그렇게 원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의 신분이 지금 그 제사장의 신분이 된 거고,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금년에 주제가 예배이지만 예배 시간에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감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나도 제사장인 내가 안 하면서 다른 사람이 하게 만들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것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누가 좋냐? 하나님도 좋고 너희들에게도 그만큼 혜택이 돌아간다라는 이야기를 제사장들의 몫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지성물 중에서 이들이 이제 거저 유저를 들으면서 너희들 거다, 너희들 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주일날 이렇게 만찬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만 우리의 심령도 다시 어떻게 돼요? 우리 심령 다시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지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근데 내가 계속 입을 다물고 예배 시간에 우리 형제님들이 계시면 어떻게 돼요? 심령이 계속 안 좋아지게 되죠. 그래서 자매님들도 난 어차피 입 안 여니까 아무것도 준비 안 해오면 동일하게 그렇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질 때,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때 우리도 삽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지고, 그리고 이제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소금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것을 계속해서 제사장들이 직무를 하려면, 제사장들은, 레위인들 제사장들한테는 별도의 지분이 없어요. 아무것도 지분을 주지 않았어요. 먹고 살 일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너희들이 이 제사장의 직무를 계속해서 감당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방법을 제시하시는데 그게 뭡니까? 11조였어요. 11조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12지파가 11조를 합니다. 그걸 누구한테 줘요? 레위인한테 줘요. 그러면 자, 계산하기 쉽게 100만 원씩으로 잡아봅시다. 100만 원씩이요. 자, 계산 잘하셔야 돼요. 100만 원씩, 12지파가 100만 원씩을 벌었어요. 자, 그걸 11조를 내요. 성전에다가. 그러면 레위인한테는 얼마가 와요? 계산이 어려우신가요? 12지파에서 10만 원씩 온다고요. 얼마가 와요? 120만 원이 와요. 120만 원. 지금 12지파는 지금 얼마가 있죠? 100만 원 벌었는데 10만 원 11조 했으니까 현재 그들은 90만 원을 가지고 있고, 레위인들은 얼마 가지고 있어요? 120만 원 정도 소유하고 있어요. 자, 그럼 120만 원을 소유하고 있으니 이들의 또 중요한 것은 뭐를 또 해야 돼요? 이들이 11조를 다시 해야 돼요. 11조를. 그러면 그들이 120만 원 11조면 어떻게 돼요? 얼마? 제사장, 그들은 이제 레위인들은 11조 해가지고 누구 주게 돼 있어요? 제사장들 주게 있으면 제사장 얼마 받게 돼요? 자, 10명이 한 명의 레위인, 10명의 레위인이 한 명의 제사장을 먹여 살려야 돼요. 그러면 얼마가 돼요? 막 복잡해지시나요? 120만 원이에요? 계산 안 되시면 저녁에 가서 해보십시오. 자,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어느 정도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 수준이라는 얘기였어요. 이제 오늘날 기성교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거의 기업형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하는 사역 흔히 말하는 담임 목사들의 생활비가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좀 많죠. 꽤 많아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하나님께서 이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의 수준은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낮아요, 비슷해요, 조금 높아요, 많이 높아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 제사장들하고 레위인들하고 약간 높아요. 약간. 예, 그들은 100만 원씩 계산했을 때 지금 100만 원 벌어서 11조 10만 원 했으니 90만 원 가지고 생활한다면 이들은 110만 원, 120만 원 받아가지고 12만 원을 헌금했으니까 이들은 지금 108만 원 정도의 수입이 돼요. 예, 가시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그들이 이러한 일들을 감당해라. 다시 말하면 그렇게 해서 이들이 이 제사장의 직무를 놓고 다른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근데 이걸 하나님께서 우려하셨는데 우려가 나중에 뭐가 돼요? 현실이 되잖아요. 그래서 에스라서나 이때 가보면 제사장들이 성전에 아니고 다 바깥에서 일하고 있어요. 레위인들이. 그래서 왜 이러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안 합니다. 이 사람이 11조 안 하면 이 사람들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그대로 굶을 수밖에 없으니까 죽을 수는 없고 저 자식 있는데 우리도 일하러 나온 거다. 그러면서 이 에스라서에서는 이 11조를 다시 개혁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제사장의 직무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일반 기성 교회에서는 너무 많이 받아서 뉴스에 매스컴이 된다면 한국 모임은요. 뭐 일단 기린교에서는 거기 교회에서 지급받는 양이 받는 분이 안 계시니까 지금은. 근데 이제 보통 한국 모임의 상황은 어때요? 예, 쉽게 얘기하면 최저 시급도 못 받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 최저 시급 받으면 한 달에 원급이 보통 얼마라고 그러죠? 예, 한 170, 80만 원 정도 보통 됩니다. 근데 그거 안 들고 이렇게 생활하시는 일꾼들이 뭐 상당히 많이 있죠. 아무튼 이것이 이제 그 11조가 생겨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만약에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 11조를 그래서 요즘 어느 교회에서는 이거 없애자라는 운동도 해요. 왜 11조 자체가 성직을 위해서 고려되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물론 교회 재정이 그런 어떤 일꾼들의 생활비로만 쓰여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뭔지를 우리는 좀 그 원리를 찾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드린 이 일이 끊어지지를 않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고요.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가장 본질적인 치료예요. 17장, 18장은 이 반역 사건에 대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못하도록 해라. 그리고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해라. 이제 무슨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지금요? 15,000명 장례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자, 장례 문제 해결이 안 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장례식을 치르면 시체를 접촉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부정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이 부정하게 됐는데 개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부정해지면 뭐 해야 되죠? 자기 양이나 그 짐승에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 드리면 되죠. 근데 이거 지금 장례식을 치러야 돼요. 그러면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내 어떤 잘못이나 이런 상황이 아니고 이 공동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위해서 수고한 거죠. 자, 이들을 어떻게 그러면은 속죄를 해줄 거냐? 그러게 해서 등장하는 것이 민수기 19장의 붉은 암송아지의 제가 나옵니다. 자, 19장으로 가서 보시면 자, 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너에게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레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아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이 붉은 암송아지를 번제에다 놓고 태워버립니다. 자, 태우면 뭐가 나와요? 재가 나와요. 재가 물론 이제 이 송아지가 타고 남은 것도 있지만 나무도 타니까 거기서 재가 아울러서 같이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스라엘에서 지금 제3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들에게서 제일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이 붉은 암송아지의 재예요.
그래서 그들은 2018년 9월 달에 이 붉은 암송아지를 복제를 해냈어요. 이게 지금 신문에 나와 있는 이 소가 붉은 그 암송아지인데, 이게 지금 전에도 붉은 암송아지를 찾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꼬리에서 흰 털이 하나가 나왔어요. 그래서 랍비들이 불합격 판정을 내렸어요. 한 터럭 하나라도 인정을 못 받아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다시 찾고 찾아가지고 결국 저 붉은 암송아지를 복제를 했는데, 저것도 시간을 지나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2년 1개월의 시간을 줬대요. 2년 1개월. 그러면 2018년 9월이니까 언제예요? 19년. 지금 1년 지났어요. 1년. 아직까지 흰색 안 나왔대요. 2020년 9월이 되면 2년이 돼요. 근데 그때가 이제 이스라엘 그 관련된 사람들 오면 그때 뭔 일이 날 거라고 지금 자꾸 얘기를 해요. 2020년 9월이나 10월 이때쯤. 그때가 무슨 때냐면 이 암송아지를 재로 만들 수 있는. 근데 이제 그러면 이걸 한 마리 태우면 몇 명을 정결케 할 수 있을까? 이것까지 다 계산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 한 마리를 태우면 몇 킬로그램의 재가 나오냐? 이것까지 다 계산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계산하니까 희석시키는 거예요. 이 잿물을 하는 게 아니라 잿물로 만들어가지고 희석시키면, 그 랍비가 하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들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다 해결하고 남는다. 예. 그래서 성전을 이제 하고 하나님 앞에 온 전체가 정결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상태가 된다. 근데 그것이 가능한 시간, 그때 한다는 게 아니라 가능한 때가 2020년 9월에서 10월 2년 정도 유예 기간을 지금 둔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것이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근데 이게 구약에만 중요하고 이스라엘에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약에서도 이 표현이 나온다는 거죠. 어디서 혹시 보셨어요? 히브리서 9장, 우리는 12절은 많이 외우시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 13절 외우세요. 예, 못 외우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찾아봐야죠. 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암송아지의 역할이, 암송아지의 죄의 역할이 뭐라고요?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정결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 민수기 19장에 나와 있는 이 붉은 암송아지 죄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15,000명가량의 많은 인원이 죽었어요. 한 날. 자, 그들의 시체를 처리해야 되는데 구약에서 시체를 만진 사람은 7일간 부정해요. 근데 그들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 셋째 날에 잿물로, 아까 그 암송아지를 태운 잿물로 씻으면서 그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민수기 31장에서 그 규례가 나오고요. 자, 이걸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15,000명 장사 지내려면 몇 명이 필요하겠어요? 적어도 2배 이상이 아마 인원은 필요하겠죠. 그 많은 인원이 이제 이 일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붉은 암송아지 죄가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이제 성전 이 붉은 암송아지 죄가 내년 1년 남았는데 1년간 여기에서 다른 털이 안 나오면, 이것은 털은 정말 100% 빨간색이어야 돼요. 단 하나의 털도 다른 색을 띠면 안 되는데, 만약에 1년 후에까지도 아무런 털이 안 나면 그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준비가 됐다.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적인 정결케 되는 일이 가능해진다라고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흔히 말하는 그 주이시 유대인들 중에서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이 지금 이런 구약과 신약을 이제 연결하면서 계속해서 해석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어느덧 또 흘러서 이제 민수기
20장 1절은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이제 옮겨가게 되는데요. 첫째 달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첫째 달. 몇 년 첫째 달인지는 안 나오죠. 그래서 거기다 적어 놓으시면 돼요. 몇 년이라고요? 40년 첫째 달입니다. 40년 첫째 달. 출애굽한 지 40년 첫째 달입니다. 신광이 가데스에서 미리암이 죽습니다. 미리암이 죽고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 지났다는 얘기예요. 40년 1월이에요. 그러면 많은 1세대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40년째 다 죽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지금 많은 1세대가 돌아가신 상황이면 상당히 이제 세대 교체가 된 상황이에요. 그죠? 근데 세대 교체가 상당히 되었는데 그러면 그들이 좀 많이 달라졌을까? 기대 어린 눈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20장 들어가면서 야, 좀 달라졌을까? 40년간 이렇게 광야에서 그들이 훈련을 받고 했으면 달라졌을까 했더니 2절에서 바로 뭐 하고 있어요? 회중이 무리 없음으로 모세에게 모여들었어요. 3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어요. 달라졌어요? 어쩜 그렇게 똑같은 거죠? 어쩜 그렇게 조상들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20세 이상으로 20세 이하로 가나안 땅에 들여보겠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달라져서 들여보내는 게 아니에요. 네, 약속했기 때문에 은혜로 보내시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 전체적으로 은혜가 안 보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또 모세와 아론은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세요. 야, 지팡이 가지고 와라. 지팡이 가지고 와라. 그리고 이제 반석을 향해서 명해라. 물을 내라고. 이게 이제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르비딤 사건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온 사건이 두 번에 걸쳐 나오는데 성경에 기록된 것이 하나가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르비딤 사건에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던 사건이 한 번 있고 지금 이 상황은 어디에서예요? 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 상황이 보면 이제 무리바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긴 하는데 무리바라는 뜻은 그냥 싸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싸웠다. 싸운 곳이죠. 그렇게 되면 싸운 곳. 이 사건은 어쨌든 이제 가데스가 됩니다. 가데스. 그 가데스가 14절에 보면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근처가 아마 될 겁니다. 자, 거기에서 이제 반석을 향해서 물을 내라고 치라고 했어요. 말하라고 그랬어요. 말을 하라고 그랬죠. 말을 하라고 했는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반석을 두 번을 칩니다. 그러면서 무슨 멘트를 이렇게 해요. 10절에 보십시오. 10절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자, 누가 내랴? 우리가 내랴. 누가 내랴요? 우리가 내랴. 자, 이 반석에서 물을 누가 낼 수 있다고 얘기해요. 지금요. 하나님께서 내시는 게 아니라 모세와 아론이 지금 내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 반석을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누구의 지팡이로? 그의 지팡이면 누구 지팡이에요? 모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쳤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약간 이제 성경학자들이 약간 그 논쟁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말씀하실 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지팡이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가져오는데 7절 9절 보시면요. 9절에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았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팡이를 가지고 8절에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했을 때 이 지팡이가 과연 어떤 지팡이였겠느냐라고 이렇게 좀 약간 논쟁이 있어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하나는 무슨 지팡이예요? 모세의 지팡이예요. 또 하나는요. 아론의 지팡이예요. 자, 아론의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무엇에 대한 기념물로 삼으라고 그랬죠? 표징으로 반역하는 거.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는 것의 표징으로 삼으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지금 치라고 말한 게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반석을 가지고 말하라고 말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만약 이게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하고 싶었다는 얘기는
이 반역의 상징인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또 반역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물을 내는 그런 측면이고, 이게 모세의 지팡이였다 그러면 이 홍해를 갈랐던 그 지팡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모세의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 약간 그 의견들이 있는 걸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하냐면 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러면 반석을 두 번 친 것이 영광을 드러내지 않은 걸까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 물을 내랴라고 우리가라고 했던 것이 드러내지 않았을까요? 둘 다죠. 네, 둘 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말하는 대로 안 했어요. 말하라고 했는데 쳐버렸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시는 것을 자기가 내는 것처럼 자기가 영광을 받을 짓으로 둔갑을 해서 말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책망을 하셔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시게 됩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었어요. 핑크색으로 쓰여진 문장인데, 올바른 일이 잘못된 방법으로 행해져 악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참 생각을 좀 많이 하게 하는 문장이었습니다. 올바른 일이에요. 올바른 일. 물을 내는 것은 올바른 일이죠. 그 물로 인해서 고통하는 사람들한테 물을 공급하는 것은 누가 봐도 올바른 일이에요. 근데 어떤 방법으로 행해졌습니까? 잘못된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그 일이 실행이 되어졌어요. 그럴 때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요? 악한 결과가 가져온다. 악한 결과. 어떤 악한 결과가 가져옵니까? 그들이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돼요.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너무하지 않습니까? 라는 거죠. 신명기에서 나오지만 모세가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 차례 얘기한 것 같아요. 하나님 그래도 10번도 아니고 몇 번이에요? 딱 한 번인데 딱 한 번인데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 뭐라고 하시죠? 시끄러운 소리 마라. 안 돼. 안 돼. 너는. 자, 이것이 이제 이 모세는 요한복음에 보니까 뭐의 상징이에요? 율법의 상징이죠. 율법은 하나만 보면 어떻게 돼요? 전체를 범한 게 돼요. 하나만 보면도. 율법은 단 하나의 죄도 용납이 안 돼요. 근데 한번 이상하지 않아? 지금 이 백성들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이 백성들은 들어갔거든요. 여기 지금 물이 이 3절에 나와 있어도 모세와 다투었던 이 백성들은요, 들어갔다고요. 왜 들어갔죠? 은혜죠. 은혜. 예. 모세는 율법의 상징이기 때문에 하나의 죄도 율법은 허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또 확인해 주는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장소가 옮겨집니다. 에돔한테 요청을 합니다. 땅을 좀 지나가게 해달라. 그랬더니 에돔에서 돌아온 답변은 절대 그럴 수 없다 하면서 이 군대를 끌고 나옵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싸우겠다. 우리 땅을 가로질러 갈 수 없다. 모세는 얘기합니다. 왕의 대로로만 가겠습니다. 절대 그 시내를 들어가거나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큰 길로만 반드시 가겠습니다. 좌우로 치우치도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락하지를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못 돌아가면 뺑 돌아가야 돼요. 저희 학교에도 이게 그 담장이 있어요. 담장. 아파트하고 학교 담장이 있는데 중학교를 가려면 그 쭉 돌아가야 돼요. 근데 그 담장만 탁 넘어가면 그 아파트 바로 단지랑 붙어 있거든요. 중학교가. 그러니까 이쪽에 아파트 사는 애들이 돌아갈까요? 담장 넘어갈까요? 잘 넘어다녀요. 잘 넘어다녀. 1년 동안에 그 담장을 몇 번 보수했나를 몰라요. 이거 해놓으면은 그 부시고 넘어가고 담장 넘어가고 그 담장 밑에다가 뭘 설치해도 아랑곳 없어요. 귀엽고 해내요. 뭐 하려고요? 돌아가지 않으려고. 왜요? 첫째는 지각하거든요. 돌아가면 지각해요. 미리 나와서 괜찮은 애들인데 꼭 시간 늦게 나오니까 계산을 해보면 지각이니까 또요. 편하게 가려고, 가깝게 가려고, 안 가려고 그래.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 안 된대요. 이게 어떻게 됐어요 지금?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 자, 그렇게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아론이 죽습니다.
자, 아론은 언제 죽느냐? 이 민수기 20장에는 아론이 죽은 상황이 안 나오는데요. 20장 24절 보시면 22절부터 보실게요.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호르산에 이르렀다는 얘기는 지금 왕의 대로로 못 가고 돌아가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에돔 땅 변경이죠. 주변이에요. 그러니까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못 들어간 거예요. 우회도로 탄 거예요. 우회도로.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4절,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어요. 뭐 했다는 얘기죠? 죽었다는 얘기예요. 민수기 33장을 가서 보니까 그때가 언제였냐? 40년 5월 1일이었다. 아까 미리암은 언제 죽었어요? 20장 1절에서 1월 달에 죽었죠. 1월에. 지금 5월에 누가 죽었어요? 아론이 죽었어요. 모세 3남매인데 형 죽고 누나 죽고 다 죽었어요. 40년째에. 그때 아론의 나이는 123세였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30일 동안 애곡하죠. 그러면 지금 몇 월 달이 됐어요? 이제 40년 5월 달에 죽고 한 달 동안 애곡했으니까 6월이 된 거죠. 시간 가는 거 느끼시라고요. 자, 요르단에 가면 있는 길입니다. 무슨 길이라고요? 왕의 대로. 현지 이정표입니다. 킹스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킹스웨이. 위에 있는 아랍어는 못 읽겠고요. 킹스웨이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왕의 대로 저희들이 가면서 이제 찍은 길인데요. 어떻게 왕의 대로 같으세요? 우리나라에 뭐만 또 못해요? 지방도만 또 못하지 않나요? 지방도만도 못한데 이게 왕의 대로예요. 왜 왕의 대로라고 했을까? 여기 이제 그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그 행렬이 워낙 길어가지고 왕의 행차처럼 긴 행렬로 갔다 해서 뭐 왕의 대로다 이렇게 붙였다는 말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왕의 대로에서 이 왼쪽이 오른쪽하고 조금 한번 비교가 혹시 되시나요? 이 길 하나 두고 왼쪽과 오른쪽 많이 비교는 안 돼도 보시면 이게 지금 이게 뭐로 보이세요? 뭘로 보이세요? 이게 이거 지금 보이시는 이게 뭘로 보이세요? 이게 풀 마른 거, 그죠? 여기에는 이렇게 꽤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옆으로 가면 여기는 보시면 이렇게 그다지 별로 없어요. 자, 이게 지금 이 도로가 그 혹시 차 타고 다니시면서 이쪽은 비가 오는데 이쪽은 비 안 오는 거 보신 적 있어요? 그런 형태가 여기서 일어난대요. 이 길을 기준으로 한쪽은 비가 오고 경계선 역할을 하는 거, 한쪽은 비가 오고 한쪽은 비가 뿌리고 이제 내리다 보니까 뿌리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길 따라서 만들어진 게 왕의 대로예요. 민수기 20장에 방금 보셨던 대로 누가 그렇게 가고 싶었던 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가고 싶었던 길이에요. 이 길로만 가면 정말로 빨리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에돔에서 거절을 했던 길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 길로 못 가니까 돌아가다가 호르산으로 가다가 아론이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지금 보이는 곳이 이제 여기가 호르산인데요. 여기 산에까지 올라가서 돌아가신다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123세 민수기에 나와 있죠. 호르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죽었고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 123세에 여기로 올라가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의 아들이었던 엘르아살이 제사장이 되게 되고요. 지금 보이시는 것 이게 아론의 무덤을 기념해서 아랍인들 또 이 사람들이 이제 쌓아놓은 곳입니다. 자, 확대를 좀 해볼게요. 확대를 하면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현재 뭐 호르산 또는 아론의 산으로 불려지고 있기도 하고요. 제벨 하룬 이렇게 아마 제벨의 산이라는 뜻인데 하룬이 아마 아론 같아요. 그래서 아론의 산 이렇게 불려지는 것 같습니다. 이따 영상을 통해서 이 안에 어떻게 생긴다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것이 어디 있느냐? 이 밑에 보면 이제 크게 확대를 좀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아론의 산 아까 그 산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쭉 이 길을 따라 올라갈 거예요. 이 분원에서 노뱀 사건 일어나게 되고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페트라가 이어져 있고요. 아론이 죽은 호르산에서 요르단에서 제일 유명한 관광지 페트라죠. 거기에서 이렇게 보이는 위치에 있습니다. 높이가 1353m, 꽤 높은 곳에 위치해 있고요. 여기가 맞다 아니다라는 것은 논쟁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가 맞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세푸스의 그 책에서 이곳을 인정하고 있고요. 요르단 가면 이제 페트라가 바위라는 뜻이죠.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부 다 바위산입니다. 자, 그 중에서 여기가 이제 호르산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위치상으로 이게 여기 되어져 있는데 한번 호르산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트라가 오랫동안 가데스 바네아로 알려져 왔기에 이 지역에 있는 아론의 산이란 뜻의 제벨 하루는 호르산으로 추정되어 왔다. 그러나 가데스 바네아가 이집트에 있는 아인 쿠데라이트 지역으로 추정되면서 호르산은 이스라엘에 있는 제벨 마드라로 추정되기도 한다. 예, 이렇게 해서 지금 인정을 받는다고요, 안 받는다고요? 인정을 받아야 안 받아요? 인정을 지금 안 받고 있는데 어쨌든 이름은 그렇게 지금도 불려지고 있습니다. 예, 다음에 이제 왕의 대로를 보시고 잠깐 쉬시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대로는 아카바만에서부터 에돔, 모압, 암몬을 지나 다메섹까지 남북을 잇는 중요한 도로였으며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지나가기에 중요했다. 지금 아스팔트 보이는 게 왕의 대로예요. 그래서 저기 고속도로보다 저 작은데 뭐 대로냐 하지 마시고 저기 바로 큰 행렬이 이렇게 지나간. 그런데 저런 곳만 있는 게 아니라 이따가 이제 2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 때문에 불평했다고 하는데 뭐 저 정도면 걸을 만하지 않나? 구름으로 쫙 펴주고. 근데 이따 보시면 불평했겠다를 이렇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잠시 쉬었다가 21장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